정말 멋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귀한 성전에서 또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정신이 없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칭찬을 못했습니다. 비밀로 지켜주시길 바라고 이 앞자리도 꼭 다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헌신과 또 함께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참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면서도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많이 두렵고 그렇게 떨리는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헌신하고 또 결단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3개월을 돌아보면서 괜찮은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회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즐거웠던 순간도 있을 테고 또 불행했던 순간들도 있을 테고 또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을 테고 화가 났던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 보면서 과연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 3개월을 돌아보니 사업도 많이 힘이 들고 수입도 늘지 않고 건강도 더 나빠졌기에 속상하고 힘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열심을 내어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도 받았고 직급도 올랐으니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썼으니 그래도 나는 괜찮은 남편이고 또 아내이고 또 가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칭찬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결과를 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나름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열심을 내지 못한 것 같아 아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을 내었고 시간을 내어 충성했고 내가 맡은 부서에 좋은 결과도 있다면 과연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칭찬, 보상, 인정, 존경 이와 같은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토록 교회에 충성했으니 교회도 이 정도는 나에게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과 섬김에 있어서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작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기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윤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한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내가 무언가 해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노력, 때로는 나의 순종, 때로는 나의 그 무엇으로 인해 그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상과 보답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보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섭섭함과 비교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은 섭섭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비교되는 보상은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요만큼밖에 주시지 않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했는데 왜 나는 대우해 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며 은혜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보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상이 아닌 은혜, 그리고 보상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까움이 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인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할 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요청에 대해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17장 1절부터 4절에 설명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지켜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즉 너희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너희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너희들은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그들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쉽게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 때로는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히 경고하거나 꾸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7번씩 죄를 짓는 자들, 다른 복음서에 보면 70번씩 7번,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용납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비록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향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들은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만의 믿음, 바로 그 크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진심의 믿음이 있는가, 참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가,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는가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지켜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을 냅니다.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헌신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좀 움직이려고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 반응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 이하를 보면 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볼 때마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 주인의 모습과 굉장히 열심 있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의 입장에 서 있다면,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다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수고했구나, 열심을 내었구나, 잘했다, 좀 시원한 데 가서 쉬어라, 이런 칭찬과 보상의 말을 분명 우리는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 와서 좀 쉬고 앉아서 먹으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은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쉬지 못합니다. 돌아와 이제는 주인의 밥상을 차립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 서서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주인의 모든 명령을 잘 순종하고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종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모습을 상상하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계속해서 불편해집니다.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이미 우리들은 우리의 위치가 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섭섭합니다. 에이, 하지 말지. 칭찬은 못해줄 망정 또 일을 시키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섭섭함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종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종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수고를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종이 열심을 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종으로서 그 종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종의 일이고 그리고 종의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이 주인의 권리였고 주인의 당연함이었습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냉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너무나도 열심을 크게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종의 일이고 종의 의무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권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모든 명령을 당한 후에 종의 모습과 그 태도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무언가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들의 불편함들, 우리들의 섭섭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높아지려는 그들의 마음, 예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되어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위치의 높음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너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리와 마음의 상태는요, 우리가 만약 이런 마음의 상태로 품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은 수고를 다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해도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시간들, 그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치 마땅히, 당연히 내가 원하는 명예, 내가 원하는 돈, 권력,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우리는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다짐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익한 종,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의 마음과 그리고 다짐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그저 마땅히 헌신하며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것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한 할지라도 그 진실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나의 가치가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진실된 믿음은요, 길이 없고 때로는 해결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며 가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으로 일하고 순종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더욱 영광스럽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